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교우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같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데 며칠이면 충분했습니까? 1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열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신명기는 모세가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첫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여기서 호렙산은 시내산이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의 접경이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불과 며칠 길이었다고요? 10하루 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하루 길을 몇 년을 걸어야 했습니까? 40년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불로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러 불의 침례를 주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왜 성령을 불로 상징하는가? 그것은 불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태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왜 불로 상징하는가? 그것은 불은 시험하고 드러냅니다. 용광로에 금속을 분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가하면 그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곧바로 시험되고 표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성령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 불은 차가움을 내쫓고 따뜻하게 합니다. 성령은 냉랭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뜨겁게 합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네 번째, 불은 밤을 밝힙니다. 성령은 죄악의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춥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 불은 활동에 힘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기차나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엔진 안에서 타고 있는 불에 있습니다. 엔진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 차는 힘을 얻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주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충만하게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령이 사람이 된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시간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9시는 몇 시입니까? 이 신약 성경은 그 시간에다가 6시를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번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우리가 이 상번제라는 제사를 알기 위해서 상번제 시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번제 시간이 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나팔을 부는 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 시간을 알리고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나팔을 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 속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 저희를 보십시오, 저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는 행위가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도움을 약속하신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번제 때 했던 첫 번째 일이었어요. 두 번째 상번제 시간에 레위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이 상번제 때 레위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시편 92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 찬송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과 승리, 그리고 악의 멸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92편의 시편을, 이 찬양을 제사장들이 불렀어요. 레위인들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92편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위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제사장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의 가사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상번제가 갖는 두 번째 의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상번제 시간에 한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수컷 2마리를 제사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백성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희생제물의 원형이 되시는 메시아를 기념하도록 이 상번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상번제예요. 그날도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 상번제 드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찾았을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오순절의 절기 기간입니다. 성전에는 천하 각국에서 절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10일 동안, 열흘 동안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성전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알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한 거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찾아온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거지에게도 소망을 나눠주기 원했습니다. 거지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거지는 어떤 거지입니까? 사연이 있는 거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고통과 병약의 생애를 살아온 나이 40대의 안진뱅이 거지였다. 뭐라고요? 나면서부터 고통과 병약의 생애를 살아온 나이 40대의 안진뱅이 거지였다. 그가 행복했을까요? 그가 불행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안진뱅이 거지로 인하여 많은 내적 외적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거지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들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출발합니다. 이 성경의 정황으로 보면
이 거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 거지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주시오. 나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오. 결국 지칠 줄 모르던 이 안진뱅이 거지의 간구는 도움의 손길을 얻게 되었고 소망하던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거지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안진뱅이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실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거리에서 구겨진 휴지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가 자신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관심을 보였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산 목숨은 살아야 하니 그를 성전 입구에 구걸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지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 그가 구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소리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작은 소리로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얼굴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거지가 자신을 쳐다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하철을 타면 종종 동량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얼굴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눈을 피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눈을 피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리어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 거지는 그 말을 듣고 더 자세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무엇인가 큰 것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손이 그 앞으로 뻗쳐집니다. 그런데 빈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실망하기도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이 거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이 거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예수를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목적을 찾아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거지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수많은 상념들이 교차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찰나 안진뱅이 거지는 손을 내어 밉니다.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만 생각합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8절은 말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의 일생의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누가는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첫 번째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활동의 연속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 앞에서 일어나라고 외칠 때 이 거지를 일으킨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 능력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 두 제자 옆에서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 가운데 활동하십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절 중에 히브리서 4장 16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바울은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그분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담대히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히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나가는 것일까요? 담대히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파스라는 단어가 흐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르레시아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파스라는 단어는 모든, 어떤, 온, 전체의, 매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흐레오라는 단어는 말하다, 이해하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히 말한다는 파르레시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다, 매일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를 숨김없이 솔직히 말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분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솔직하게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늘의 보좌가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요.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가득 두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볼 때 눈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눈들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든지 솔직하게 주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석고상 같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예전에 읽은 한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일요일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 설교를 하는 그날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을 찾아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숙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강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받은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자신이 왜 노숙자 차림으로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노숙인 차림으로 교회 앞에서 몇 시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인들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위에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첫 부임 설교에서 이것이 교회의 상태이고 현대의 신앙인들의 현 주소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결핍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사람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열성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의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들의 사명은 몇 푼의 자선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전도 방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금과 은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예수야말로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희망입니다. 만약 성령이 없는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현대의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목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교황은 한 움큼의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당신도 보시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소이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교황님. 그러나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했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만 보고 예수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너무 작지만 지도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디에서요? 여기 지도에 보면 아덴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어떤 곳일까요? 아덴. 우리가 아테네라고 생각하면 아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덴이 어디라고요?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인가? 여기 사도행전 1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히랍 신화와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인류 사상의 보고로 여겨지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해요. 사도행전 233쪽에 보면 이 아덴에 대해서 선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덴 성읍은 이교국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바울은 누스드라와 같이 무지하고 잘 속는 민중이 아니라 지성과 교양이 매우 훌륭한 백성들을 만났다. 도처에 있는 그들 신의 형상과 신격화된 역사와 시의 영웅들의 조상이 시선을 끌었다. 한편 장엄한 건축물과 그림들은 민족의 영광과 널리 성행하던 이교신의 숭배를 나타내었다. 백성들의 감각은 그 예수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황홀해져 있었다. 사방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사원들과 신전들이 크고 중요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전쟁의 승리와 고명한 사람들의 행위가 조각물, 사당 그리고 명판에 새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덴을 거대한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아덴은 예술의 전당입니다. 민족의 영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지적이고 교양으로 유명한 백성들이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과 17절 18절을 보면 그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쟁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론했다는 말은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철저하게 말했다, 토론했다, 설교했다 이런 말이에요. 쟁론했다는 말은 쉰발로라는 말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토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 아덴에서 사용했어요. 결과가 있었을까요? 많은 아덴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었습니다. 결과 정도가 아니라 효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 결과가 없었을까요? 논쟁과 쟁론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논쟁과 쟁론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1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고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속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는 큰 능력이 요구될 것인데 이는 죄악의 조수가 극도로 험하게 그들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범상치 않는 단호한 악의 지도자가 흑암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만 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속히 와서 나를 도우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유명한 곳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다음 선교지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일까요? 이 코린토스라는 고린도는 장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에게로 진출하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아드리에로 나가는 레기움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고린도를 두 항구의 주인이 되는 부유한 도시다라고 불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였으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아카 지방에 수도였던 고린도는 번창한 항구 덕분에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부유함 뒤편에 심한 빈부의 차이와 퇴폐적 윤리 생활로 악명 높았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43쪽의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왕래가 많은 이곳에서 그의 활동 초기부터 바울은 그의 사업의 진전에 방해가 될 큰 장애물들을 사방에서 보았다. 이 도시는 거의 전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비너스는 그들이 총애하는 여신이었고 비너스 숭배는 풍기를 물란케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서까지도 소문나 있었다.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환락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아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덴은 지성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어때요? 정반대의 도시입니다. 그들은 향락과 환락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을 어떤 심판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7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꺼리끼고 미련한 예수를 전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고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십자가를 주목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영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무한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안진뱅이 거지가 상징하는 특별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적은 이 안진뱅이 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아름다움 앞에 있지만 그것에 속하지 못하고 사랑스럽고 선량한 인물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 있는 인류의 위치를 설명한다. 여러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의미합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만 있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교회를 찾아왔는데 어느덧 예수는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에 뜨거워진 우리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라고 외칠 때 사도행전의 3장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림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없다면 이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는 오늘도 교회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슬픔에 젖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문은 어떤 문인지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출입문입니다. 그 단어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어떤 문인가? 유대인들은 이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이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가 올 때 이 문이 열리고 이 문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은 시온자 위 두 그룹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왜 성전을 떠날까요? 사람들이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조소합니다. 도리어 등을 돌려서 태양을 섬깁니다. 이 성전이 영광이 떠나는데 처음에는 그 시온자 위에 있던 영광이 어디로 옮겨가요? 성전의 문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성전 문지방에 있던 영광이 동쪽 문으로 옮겨갑니다.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쪽 문에 있던 영광이 다시 동쪽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선 영원히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은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시 에스겔 43장으로 넘어가면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어느 쪽에서 올까요? 동쪽에서 옵니다. 그 동쪽에는 여러분 어떤 산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을 통해서 동쪽의 문으로 들어와요. 제가 팔레스타인을 가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감람산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았대요. 그곳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왜요?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를 처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 거지가 앉아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그 손을 잡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불라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 거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늘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사실 오늘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병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친 사람들은 이제 다음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상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웅덩이가 아니고 피난수용소가 아니고 휴게소가 아닙니다.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는 곳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희망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전할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읽은 한 책 가운데 성령을 만원경으로 상징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망원경은 어떻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을 가까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망원경 자체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망원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 시대의 요한과 베드로는 바로 지성소 사역을 알고 있는 재림교인들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말고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2009년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야기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한 특이한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스토랑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릴 교회라고 불려졌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예요? 레스토랑 이름이 하나님의 그릴 교회. 그릴이 뭔지 알죠?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입니다. 왜 레스토랑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을까? 이곳은 본래 레스토랑이 아니라 애틀란타시에 복음을 전도하려고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재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교회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치킨을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킨을 파는 일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고 헌금을 재빨리 모으는 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치킨이 너무나 잘 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치킨을 파는 사업을 크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수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는 포기하고 치킨 사업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사라지고 레스토랑만 남게 되었는데 교회의 간판은 그대로 그곳에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릴 교회라고요. 또 한 이야기입니다. 한 섬마을에 조난자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심하여 파손 사고가 작은 그곳에 조난자 구조소는 꼭 필요했습니다. 구조소라 해야 버려진 작은 창고를 조금 손질하여 여기저기 낡은 의자를 몇 개 모아놨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척의 물이 새는 배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 5-6명이 있어 밤낮으로 빈틈없이 바다를 지켰으며 그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규모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어 이 작은 구조소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사나 부자들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구조소는 그 모습을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조소를 위하여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바쳐졌고 배는 새 것으로 2척이나 마련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편히 모일 수 있도록 건물을 새로 크게 짓고 가구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구조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모이는 사람들끼리 사교를 중요시 여기는 쪽으로 성격이 변했습니다. 실내 장식은 점점 호화로워지고 더 편한 의자와 소파를 갖추게 되었으며 음악시설과 오락시설들을 마련하는 등 회원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돈과 시간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구조소는 일종의 사교 클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소가 시작될 무렵에는 5-6명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이미 늙어서 구조 작업을 할 수 없었고 나머지 2명만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대다수의 회원들은 조난자 구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여객선 하나가 가까운 곳에서 파손했습니다. 구조에 나서겠다는 회원은 없었으나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서 구조 작업을 시키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객선 구조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구조된 자들 중에는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균을 가진 자도 발견되었습니다. 구조소 회원 간에 큰 논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구조소 바깥에 사회장을 만들고 구조된 자들이 목욕을 하게 하였으며 병든 자는 임시 천막에 수용하고 구조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구조된 사람들 중에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이 더러 섞여 있었습니다. 구조소 회원총회는 절대 다수의 의결로 이들 흑인들은 천막 수용소로 보내고 구조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을 겪은 뒤에 구조소 회원총회는 중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조소의 연중 활동 계획에서 파손으로 조난당한 자를 구조하는 일을 완전히 제외시키자는 결의였습니다. 조난자 구조 작업이 회원 간의 사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종 문제, 빈곤 문제, 여러 사회 문제에 개입되어 골머리를 앓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목적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회원들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짓고 남은 예산 잔고를 털어 산속에 수양관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서너 명이 항의하였습니다. 구조소 간판을 그대로 건 채 조난자 구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본래 이 구조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습니다. 물론 이 소수의 항의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항의자들은 할 수 없이 구조소를 떠나 조금 떨어진 해변에 나무로 작은 판잣집을 짓고 조난자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새 구조소도 이전 구조소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차차 회원끼리 사교를 도모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조난자 구조에서는 손을 떼게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면서 새 구조소도 헌신적인 회원들이 떠나고 건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섬마을 해변에는 이미 5채의 빈 건물이 박물관의 유령의 집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한 것은 작은 오막살이 구조소 한 채는 끈질기게 남아 있어서 서너 명의 초라한 사람들이 빛나는 눈동자로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작은 오막살이 구조소의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빛나는 눈동자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남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구조소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